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삼장의 1절 말씀부터 안 보고 9절과 10절, 2절만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2절만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1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2절 말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배신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선민 이스라엘이 대언망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갖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징벌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주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태 신곡을 보면은 가는 요다와 브루투스를 지옥에 보냅니다. 가는 요다는 스승의 판자이고 브루투스는 시저를 반역해서 죽인 자입니다. 이 섹스피어는 배운 자는 겨울에 찬바람보다 더 차다고 말하면서 이 가난요다 브루투스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배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처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곡식을 심어서 거름을 주고 김내주고 알곡이 나오기까지의 인간의 수고는 해와 달과 비와 공기를 주어서 곡식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가 수고한 10분의 1은 내게 돌리고 내가 베푼 은혜 10분의 9는 내가 가지라는 뜻이라고 그럴듯하게 아니라 참 옳은 공감되는 말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기를 사도 그렇고 과일을 사도 그렇고 알고 보면 고깃값이나 과일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고값을 받는 거지, 주는 거지. 쌀값이나 이런 채소값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건비 받는 거예요. 원래 쌀값이 아니고 원래 고깃값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햇빛이나 비나 공기나 이런 것들은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값은 안 따지고 사람들이 수고해서 수고한 그런 수고값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완전 얘기 고깃값이 아니야. 고깃값이 아니야. 수고비 지금. 우리나라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큰 민속 명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새로 농사를 짓고 새로 농사를 지은 곡식, 새 곡식, 햇곡식, 햇열매를 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제를 드렸어요. 배가 완전히 익어서 타작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논 한 구퉁이 벼 잘 익은 쪽을 비워다가 볼터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것을 솥에다가 익혀가지고 말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그렇게도 맛있을 수가, 예, 그거 찐쌀이라거나, 예, 참 맛있어요. 그거 한 주먹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 근데 곡식이 다 익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밥으로고 조상에게 햇곡식으로, 햇과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첫열매 첫곡식을 드리게 된 원인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면 그 첫열매, 그 첫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이렇게 감사절기를 보내. 이게 진짜 추수감 이 오늘 우리가 그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인데 이게 감사절기예요. 알고 보면 감사절. 이제 민속명절 전통적인 이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덕의 어머니는 감사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폴 존스는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야비한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9개월이 다 지나고 있는데 1년 4분의 3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와 또 우리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많고 사고도 위험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흥기로운 가족들 건강 유지해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감사하고 또 평안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모노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고 해도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뱀의 이빨에 물린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에는 참 놀라운 힘, 기적의 힘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뒤부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늘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 기도는 늘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모든 게 감사. 이 감사의 힘이 참 위대하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버이날에 쓴 편지를 받고 감격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 아이가 얼마나 이해할까요? 늙으신 부모가 조그마한 생일 선물을 받고 내 소원을 물어보고 너 무엇 갖기를 원하느냐 큰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에 큰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귀한 것들 우리에게 안겨
남겨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는 온 우주와 천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즉시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할 때에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놓았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지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오래 살고 장수하고 평강에 누리는 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장수하고 오래 사는 길이다. 3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고 항상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을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여기 하나님을 의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바타흐, 신뢰하다, 안전하다,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위급할 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만났을 때 피난 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 삶에 지치고 곤고와 절망과 괴로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리고 여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인정하다는 히브리어 야단은 알다, 직접 보아 확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쏟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직접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 경외라는 말을 그냥 일본에서 보면 야레라고 해서 두려워한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존경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몸에 악을 떠나, 악이 뭡니까? 마귀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는 사람. 그래서 떠나서 그런 사람이 골수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 골수.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골수입니다. 우리 몸의 피가 맑고 깨끗하게 잘 보면 건강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어제죠? 9절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보면은 관처럼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귀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물질을 얻었을 때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첫 열매를 땄을 때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그러면 창고가 가득 차. 1년 내 살았는데 그냥 통장이 그냥 탱탱 빈 사람 있어? 1년 내 수고했는데 창고가 안 차 있어. 어?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재물이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라겠어. 처음 것을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 먼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최고 효자는 언제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최고 효자. 먹을 것이 있어도, 맛있는 것이 있어도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곡식을 심어 익으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 출애굽기 23장 19절 34절이나 신명기 26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들이 지금 있게 된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열매를 주신 분, 수확을 얻게 하신 분, 재물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산물에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확이 있을 때마다 소득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치려 참으로 감사는 대단한 축복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의 위대한 힘은 창고가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합니다. 진액이 마르지 않는 삶, 포도즙이 넘치는 삶, 형통하는 사업, 잔이 넘치는 삶,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은 두말할 것 없이 감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메말라지거나
하늘들이 형통하지 않을 때는 먼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기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먼저 자신이 감사를 잃어버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후한 선물을 드리면 후한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다. 손대는 일마다 히트쳐서 성공하게 하셨다. 손만 됐다 하면 무엇이든지 잘되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하신 이유를 보면은 5절 여기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10남매가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잔치를 하는데 그런 행사가 끝나면은 욥은 항상 자녀들이 행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그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생각이에요. 애들이 잔치하고 재밌게 놀다가 행여나 또 계속해서 보면은 하루는 와다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수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들이 다 죽었고 갈대아 사람들이 또 와서 약대라든지 이런 거 다 약탈해갖고 참으로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들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머리털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말은 회개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개했다. 회개하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고통 중에도 그래서 48장에 보면 이제 욥이 48장 10절에 보면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4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년에 처음보다 더 재물의 복을 주셨고 13절에 보면 48장 13절에 보면 아들 7, 딸 3, 10남매를 주셨는데 아들과 딸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마지막 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으며 4대를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 눈길이 간 것이 있는데 나이가 차서 죽었다. 140살 병들어 죽었다고 하고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하고 저는 지금 이제 살만큼 살았잖아요. 80 넘었으니까. 그래서 언제 또 부르실지 모르니까 미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표암 환자 기도받은 사람 난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내가 80 넘도록 살다니 이게 참 그리고 여러분들 만났다 했더니 아이고 만약에 목사님이 이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겁나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하루에 6번씩 먹고 우유나 요구르트나 뭐 이런 거 그냥 빨대 가지고 먹는 사람을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받으러 오라고. 한국에 나 말고 다른 목사도 그런 목사가 있을까? 네? 이거 참. 하나님이 내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는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람이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감사해요. 감사. 우리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고 뭐 감격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지나고 나서서 나 같은 사람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할 얘기가 참 많지요. 많은데 현대인들을 표현하라고 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현대 성도들 문제는 감사가 메말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민속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고 맨 먼저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민속적인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감사를 그렇게 강요하셨는가를 알겠더라. 환자를 많이 다뤄보니까요, 심각한 환자일수록 원망은 많아요. 마음에 불평 많아요. 감사의 반대말이요,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 마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다. 이게 여기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그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요? 마귀 사단. 사단 마귀. 마귀 사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도둑질해가고 기쁨이나 행복, 건강 등을 도둑질합니다. 개인,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의 삶이나 평안, 기쁨을 무너뜨립니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물질 도둑질해가고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고 직장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무너뜨립니다. 근심, 염려, 낙심하게 하고 마음의 미움과 증오, 분노를 하게 해서 그런 올가미에 걸리게 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 마귀. 선민지선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끓이는 축복의 땅을 찾아가는 광야길에서 원망을 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곧 마귀 사탄에게 멸망당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의해서 질서가 파괴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혹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거 감사예요. 이 감사하라는 데는 거의 명령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평생 감사 그 책을 한 권을 드렸는데 실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을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뭐 습관이 되어서 오늘 하루 생활하고 감사 조건만 세 가지만 써서 냉장고에다 붙이고 또 세 가지만,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늘 감사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우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멸망하는 자가 멸망하는 자. 예. 멸망당하니까. 멸망이라는 뜻도 여러분 잘 몰라요. 멸망이라는 뜻을 보면요. 자, 요리를 땅에다가 내쳤어요. 산상 조아놨어요. 그것을 멸망이라고. 다시 붙일 수가 없어. 회복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원상복귀가 안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 아들, 딸이 일세 10남매가 죽었는데 원망 않고 자신 돌아봤다. 회개했단 거. 머리 깎고 땅에 엎드려. 병원 입고 머리 깎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기도 영성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 토레이 박사는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문둥이가 다 나섰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몇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열명이 나선 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꼭 물어보는 거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소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 하나님 복사판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올바로 못 살으면은 하나님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 저기 네 집 새끼야 피곤해서 그러지. 그 말씀버려도 되겠는 놈 있잖아요. 저는 누집 자식이요? 아 그거 아무개 그 저기 막내 아들이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러 온 자가 너 하나밖에 없냐? 이방인 너 하나밖에 없는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지. 낫는 거, 병자 낫는 거, 10명이 다 낫는다 안 낫는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다 낫지 않았는데 물론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고의 행위예요. 네, 덧붙여서 제가 마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 이렇게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왕이 종로를 타는 거고 멸망하는 거. 나는 한국 사회를 보고 참 한심을 해요. 그 몇십 년 동안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삼성회사 다녔어.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아이들 학교 가르치고 집 사고 다 했어. 그럼 회사가 감사해요 안 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빚게 들고 올라가라. 회사를 배신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회사가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수십 년을 가족 먹여 살리고 자녀들 가르치고 집도 사고 차도 굽고 다니면서 안 막을래 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평이라고 해요. 불평.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받고 하는 사람에게 최고로 강조하는 거 하나 있어. 제일 편하게 마귀가 공격하고 내가 무너지는 게 뭐냐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부리죠. 분도 터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받고 가는 사람에게.
근데 왜 화내요?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원하는 것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마이가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이나 내 소산물을 거둬들일 때, 수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내가 지금 건강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내가 살아있는 거, 나는 지금 80 넘을 때까지 살을 이만큼도 그런 꿈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게 그 목회 시작부터 고입대 노출인 것도 모르고 그냥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또 하루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쩌면 감사절을 보내면서 가족이 싸움하고 시험 들고 뭐 그렇게 제사 지는 거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명절 감사절기를 감사로 여러분 절기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먹고 마시고 충분히 하고서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소중한 말씀이 다 소중한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서 잠언서 3장 9절로 8절에 있는 말씀만 더 좀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번에 좀 연휴가 길고 여러 가지 시험 들기가 쉬운데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감사를 잊지 않고 절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데모가 끝나지 않고 희우가 끝나지 않고 이런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나라가 평안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참 소중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또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나라 갈 때까지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 모두가 이렇게 소리나 몸을 해치는 소리나 또 마음을 무너뜨리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명절 분위기에 끌려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